바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 새벽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막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하면서 나 캐리어 끌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또 거짓말처럼 딱 이제 교회 갈 때가 되니까 비가 딱 그치고 또 지금 해가 떴습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또 날씨가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비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비가 중간중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맑은 날씨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로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많은 관객 수를 찍었던 하나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는데 그 왕가 사는 남자를 이제 대충 이제 저는 내용을 다 아니까 이제 결국 역사의 내용이잖아요. 세조와 이제 단종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그런 비극,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왕위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이제 삼통과 조카가 사실은 갈등과 서로 죽이고 서로 이제 몰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이 가족들 안에서 비극이 생겨버린 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피들을 흘렸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조선시대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제 일단은 조선 자체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이제 완전히 이제 나의 이씨 왕조로 왕씨에서 이씨 왕조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성계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형제끼리 칼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지금은 우리에게 왕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본에도 왕이 있고 영국에도 왕이 있지만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왕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요? 권력도 없고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과거만 해도 이 왕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가지려고 매우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역사책에 여러분 꼭 나오는 세계사책에 꼭 나오는 사람이 태양왕 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짐이 곧 뭐다? 국가다. 내가 곧 나라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몰라 누군가는 불편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수 없는 왕이 바로 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었죠. 이때보다 훨씬 더 과거에 기원전으로 갔을 때 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신가요? 네,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과거에 진짜 오래전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무덤 만들겠다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나라를 위협하는 이제 오랑캐들로부터 나를 지키겠다고 지금도 뭐 달에 가면 보인다고 하는 만리장성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궁전도 아방궁이라고 하는 궁전과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던 사람이 저 황제 진시황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 자기 무덤 하나 저기 무덤과 저 성벽 만들겠다고 수십만 명을 희생시켰어요. 수십 년 동안을. 그러니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존재, 내 기분과 내 명령이 곧 법이 되는 존재가 저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황제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내가 과거 조선의 왕씨의 계보를 잇는 내가 왕족이다 라고 누가 말해도 어쩌라고 라고 우리는 아마 말할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왕,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법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각 영역에서 또는 내 인생에서 나의 어떤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1등이 되고 싶어요. 권력자가 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왕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왕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과거이긴 하지만 온 나라가 완전히 소동이 나버린 이제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 외국에서 학자들이 왔어요. 학자들이 이제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학자 또는 점성술사였을 거다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왕이 새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을 만나가지고 폭탄 선언을 하죠. 우리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헤롯 이 왕궁에 아기가 새로 태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이방에서 그래도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이제 행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빨리 도망가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해서 도망가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 헤롯 왕 때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헤롯 왕은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혈통이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딱 이 인종, 한국 사람 인종 외에 다른 인종의 대통령이 된 일이 있나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조선 그 과거를 한번 가볼게요. 조선, 그다음 고려,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가겠네요. 통일신라 시대 다음에 삼국시대, 그때로 갔을 때도 이 왕들 중에서 외국 사람이 왕이 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일은 있죠. 몽고에서 터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있는데 너는 이제 신하다, 우리가 진짜 황제다, 또는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명나라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 형이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 일은 있지만 그때도 매우 자존심 상해하고 매우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매우 불편해했죠. 심지어 여러분 고려 시대 때는요 몽고 제국이 고려를 차지했을 때는 왕들도 다 변발을 시켰잖아요. 고려 왕인데 머리 다 밀어야 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막 치욕스러워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요. 이 사람이 똑똑합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질을 잘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헤롯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폐쇄적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왕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인정하기 싫을까요?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요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몰라. 내가 언제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내가 언제 반란이 일어나서 내가 언제 이 왕권을 잃어버릴지 몰라.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도 이 종교만을 잃지 않는다. 내가 나라를 빼앗겨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제사만큼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요 이 유대인들이 워낙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워낙 자꾸 이제 난리를 일으키니까 알았어. 니네 그 유대인들 너 뭐 여호와인가 뭔가 그 섬기는 그 신 니네 섬겨. 니네 제사 드려. 니네 마음대로 해. 이걸 로마 제국도 허용해 줄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종교적으로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했던 게 40년 동안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 너희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야. 근데 나 쫓아내지 마. 나 너희 왕이야. 너희 날 잘 섬겨. 이게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헤롯에게 갑자기 이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유대인들의 왕? 와, 이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어려운 거죠. 마음이 어려운 거죠. 내가 진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유대인들이 알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일이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행했던 게 뭐예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남자애들은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내가 왕위를 내가 잇기 위해서, 내가 이 왕위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잔인한 일을 행했던 게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헤롯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혹시 가지십니까? 헤롯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헤롯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져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왕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갓난애기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그 왕위를 그 주인됨을 쉽게 누군가에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신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요구해도 여러분 포기 안 하지 않아요? 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해.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시비야?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이게 우리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말도 순종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의 왕은 그 왕자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헤롯처럼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 과감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 이 딱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중요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개인 한 명 한 명 다 다르겠죠. 그러나 목사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왜 안 왔냐, 다음 주에는 꼭 와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고 드리는 이유는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학원 때문에 바쁘니까, 시험 기간 때문에 바쁘니까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지? 피곤하니까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지? 바꿔 얘기하면 그 또한 내 몸의 편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고 하는 내 왕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과 그 모든 것들을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너희 마음대로 해. 다 니네 거야. 너희 다 뜻대로 해.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저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시험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야,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희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돼. 너희들 월화수목금토 너희 마음대로 살잖아. 내가 말해도 너희 뜻대로 살잖아. 그러나 너희가 주일만큼은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저 선악과라는 나무를 발견했을 때에는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히 여겨야 된다고요. 월요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네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 동시에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버리면은 내 인생은 마치 폐쇄적이고 막 되게 구속당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왕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루이 14세랑 진시황을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대들면은 모두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왕위를 유지하고 나라는 왕을 숭배해라, 나라는 왕에 대해서 복종해라 라고 했던 것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죠. 세상의 왕들은 내 위에 군림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은 나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심에 여러분, 그럼에도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럼에도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안 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싼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고백과 경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좌에 혹시 여러분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다리 꼬고 이어폰 끼고 내 앞에 서 계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앉으시려고요? 왜요? 내 자리인데. 참견하시려고요? 왜요? 내 인생인데? 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예배 시간에도 우리 김주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왕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왕자에서 기꺼이 내려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에게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희생하시고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번 수련회와 우리 매일의 주일 예배, 또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덜덜 떨면서 여기서 내가 내려와야 되나? 양보해야 되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만큼 잘 어울리는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쉽고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반복하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